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사도행전전 4장 1절에서 12절 당신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추석 기나긴 명절 연휴를 어떤 분들은 희망으로, 어떤 분들은 고독과 괴로움으로, 어떤 분들은 또 풍성하게 각양각색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같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일비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고슴도치 원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슴도치 아시지요? 우리 속담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하더라. 그 고슴도치 맞습니다. 이 고슴도치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뭐예요? 영리하고 약삭 빠른 동물을 상징할 때에 여우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우하고 고슴도치하고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우하고 곰도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집에 다 곰 한 마리씩 있지요. 어떤 집은 둘이도 있고 어떤 집에는 또 여우도 있고요. 근데 여우가 우리가 볼 때는 영리하고 약삭 빠르기 때문에 고슴도치를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절대 여우가 고슴도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슴도치는 한 번도 여우를 향해서 큰 소리를 내거나 막 물거나 뱀처럼 독을 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자기가 어떤 상황이 불리할수록 가만히 있습니다. 그 대신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삐죽삐죽한 그런 가시 같은 그 털이라고 표현하면 뭐고 하여튼 침을, 그죠? 몸침을 쫙 펴냅니다. 그러면 여우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수록 전혀 움직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결국은 고슴도치를 못 이긴다라는 그런 원리를 기업에 적용해서 이분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당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아마 우리도 참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행복했다, 이런 사람은 생각 위로 여러분 단순한 거에, 간단한 거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강하고 감동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이렇게 얼굴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주일날이라서 이렇게 오긴 왔는데요,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지금 마음속에서는 막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여우처럼 생각이 많고 꾀도 많고 영리한데 내 마음은 별로 이렇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할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 간결할수록 생각으로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단순 간결할수록 신앙생활도 뭐예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너무 복잡하게 여우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기도 힘들고 벅차지만 첫째 뭐예요? 믿음이 성장을 하질 않습니다. 너무 계산을 하면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짓거 주일날이니까 그냥 날씨가 뭐든 명절이 뒤끝이든 뭐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든 말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일이니까 간결하게 단순하게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휴게거리가 막 생각나네. 신격에 이렇게 일요일날 놀을 때는요 그렇게 건강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엄마가 계실 때, 엄마가 안 계실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근데 시원하게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일어나려고 하면 배가 아픈 거 있지요.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래갖고 엄마한테 별 핑계를 대봅니다. 엄마 나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엄마 나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은요, 그래 오늘 아프니까 병원 약국 갈 생각은 안 하고 어쩌든 아프니까 그냥 쉬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심한 말은 안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또 산 넘어서 물 건너서 겨울 건너서 학교를 갔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절 끝인데 학교를 가야 돼요. 내가 직장을 나가야 돼요. 아유, 나 오늘 기분이 심란하고 복잡한데 내가 학교 가도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면 절대 학교는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학생이 부모가 원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좋은 학생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학생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깨우면 알았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단순하게 가면 본인도 기쁘고 엄마도 보내는 엄마도 어쨌든 마음은 가서 학교 가서 졸든 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도 마음은 평안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단순화시키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느냐? 단순한 사람이 기도도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어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잡생각이 막 머리에다 헬로코타가 빙빙빙 돌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럼 생각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 생각을 안 해야지, 고민을 안 해야지, 근심을 안 해야지. 그러면요 그 근심과 생각과 계산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더라니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은 잘하네. 근데 여러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땀방울 기도하시면서 내가 심히 뭐하여? 번민하여.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이 복잡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잡한 생각, 복잡한 일, 이 다양한 복잡한 일들을 어느 순간에 그 궤도의 어떤 정점에 올랐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복잡한 생각을 통해서 간결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뭐가 충만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숫자가 예민한 사람들은 숫자 얘기만 하면 막 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방 얘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먹방 얘기하면 막 쉬지 않고, 먹방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쇼핑에 대해서 또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쇼핑 채널만 나오면, 쇼핑 얘기만 나오면 막 여행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중에, 해보고 싶진 않았는데 못 해본 것 중에 우리 시대 때 제 친구들 중에서, 동기들 중에서 다 했던 것을 저만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당구 치는 걸 못 배웠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흉내는 내봤지만 쳐보진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당구를 치면은 120에서 150 정도가 든다라네요. 그러면 누워있으면은 당구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멍하니 앉아있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설마 주방에도 오늘 점심 메뉴가 뭐가 올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마치시고 저녁에 누워가지고 거의 지금은 없었겠죠. 이게 누워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면 명절 때 속썩인 동서만 시누이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거리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듣고 저는 이런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못 듣고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누우면 당구 치는 사람은 당구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처럼, 축구 선수는 축구 가면 그러겠죠?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오랜만에 하여튼 장황한 꿈을 많이 꿨어요.
막 이승만 대통령도 나타나고 하여튼 막 고전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많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여러분 어쨌든 이왕이면 아까 우리 안도희 씨한테 기도한 것처럼 이왕이면 막 설교하다가 병든 자에게 손 얹고 낫고 죽은 자가 살아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니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돈 줬다가 그 개한테 쫓겨가지고 막 울다가 뻘쩍 깨는 꿈 막 이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음속에 또 우리가 잠자기 전에 꿈속에서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보름달이 지나갔지만 보름달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그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은 지나다녔는데 그날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금요철에 나온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현금 서비스 카드도 없고 내가 5만 원짜리 지폐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을 잡으니까 세상에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건장하진 않죠. 앉아 있는 이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능력만 있으면 교회 부흥 되겠네요, 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한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이렇게 비겁하게 두려워서 떨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강단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런 능력 좀 주시죠. 다른 거 그만두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아픈 분들만 딱딱 제가 불러서 조인기 목사님처럼 허리가 아프시군요, 뇌졸중으로 힘들어하시군요, 육아만 암기 삼기시군요, 예수 이름으로 싹 나뛰어나면 갖고 나서가지고 뭐 진짜 뭐 가서 판명받아고 보면은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도 아마 우리 교회 3주 안에 여기 자리 앉을 자리 없을 것 같은데요. 안 될 걸 알으니까 이러겠죠? 어쨌든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즉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그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설사 났다 오고 가고 막 식사하러 또 이렇게 뭐 가고 막 그래도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썩 좋진 않습니다. 하물며 막 핸드폰 보고 막 게임까지 하는 사람들만 그러면요 진짜 제가 가서 뿅망치가 있으면 살짝 내려가 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올라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어떤 데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정말 재수없어요.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진짜 싫어요. 물론 이런 분들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 뭐죠? 요한이 설교하는데 스데반 시사님이 설교하는데 빌립 시사님이 설교하는데 공통점은 예수님도 설교하시는데 공통점은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만 사모하는 사람들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예요? 최소한도 뭐 하려고? 시비 걸으려고 심지어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건수를 찾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면, 그런 분위기라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에따 모르겠다, 오늘 설교 못 하고 까짓 거 뭐 죽으면 뭐 천국 살면 예수지, 뭐 젊었을 때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젊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네. 이 정도면 젊은 건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예수를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성령님께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충만해서 좋은데, 나는 전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전하는 걸 나 아닌 내 속에 있는 또 자아가 첫째는 싫어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받을 죄산받을 사람들이 절대 호의적으로 환영하거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뭐하여? 싫어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월이 우리 영혼 추수의 달입니다. 말만 어렵게 한 것이지 전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전도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걸 누구만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뭐하고요? 부담스럽고요. 이거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뒷조사 해봐야 합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해요.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뭐예요? 부담스럽고.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죠? 싫어하는 사람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체를 마귀는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 요한이 전합니다. 전했더니 세상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성분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여성 치마폭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 영적인 힘이. 이거 힘이 있으면 뭐 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남자만 5천 명 정도 됐다라는 건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여러분 최소한도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로 해서 다 사방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렇게 모였을 때 5, 6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2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3,000명이었더라. 그러면 그 3,000명하고 5,000명하고 여기만 합쳐도 8,000명입니다. 여러분, 몇 달 안에, 몇 주 안에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8,000명 이상이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당장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 등록카드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을 뭐 하더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막 하늘에서 보면서 야, 베드로 요한 너는 둘은 감옥 가도 그래도 막 구원받은 사람이 8,000이나 된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요한의 부모님은 어떻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론 자녀까지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장모님은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8,000명은 구원받아 교회가 부흥됐는데 자기 사위는 감옥 갔어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말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하려면 가족한테 하든 친구한테 하든 가까운 사람한테 하든 일단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 확실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건 명령이라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억압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망정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려 하면은 여러분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마귀도 싫어하고 나도 부담스러운 이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원리적으로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하지?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 초창기 때 전도대회를 위해서 성경 안도입자라고 대전 집사님 초청해서 와서 이분이 막 은혜 받고 집회 때 은혜 받아갖고 맞습니다, 내가 전도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간판 휘사를 했었는데, 간판 휘사를 문을 닫고 하여튼 막 2달만 내가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전도를 해보자 해서 나갔대요.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도 그거 쓰고 있잖아요. 막 가서 하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은 바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 저 아줌마는 지금 시장 보러 가는데 괜히 얘기했다는 집에서 짜증난 거 나한테 화풀이 할 것 같고, 저 할머니는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얘기하다가 내가 목 셀 것 같고, 예를 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그냥 가게는 문 닫고 지금 영업 안 하고 결국은 만난 사람도 없이 전화지도 못하고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심해도, 여러분 간판 의사 사업하는 분이 자기 문을 닫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자기가 전단지를 자기 사비로 만들어갖고 다니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뭐예요? 나오지도 않더라, 그 말입니다. 며칠 그러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골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전도왕이 되었다라고 간증한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는 해야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누군가에게는 해도 되고 누군가는 저 사람 구원 안 받아도 되고, 그건 없다라고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혈학자 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보통 10대 때는 먹는 거에 마음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아이들한테 엄마들도 먹는 거 가지고 줄까 말까 이거 동생은 더 주고 형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10대는 먹는 거에 움직인답니다. 20대 때는 뭐에 움직이겠어요? 사랑에 움직인답니다. 사랑에. 그래서 아주 사랑이 예민합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어요. 하여튼 사랑에 빠진 사람을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도 않고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여자 머리를 묶어가지고 하여튼 집에다 가둬놨는데 그래도 밤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사랑이 움직인대요. 30대는 뭐에 움직이고요? 쾌락이 움직인답니다. 그죠? 즐거움, 그냥 명품 이런 쾌락, 향락에 움직이고요. 40대는 야심에 움직인답니다. 야심, 야망. 뭔가 해봐야지. 그래서 대부분 정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40대가 많습니다. 50대는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탐욕으로 움직인답니다. 뭐든지 다 욕심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사다 놓고도 안 쓰면서도 다 갖고 싶은 게 50대들. 60대는요 뭘로 움직이냐면 명예욕으로 움직인답니다. 명예. 저 중고등부 때 부장님으로 그때는 안두희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장 목사 기도 좀 해줘. 뭐를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총회장을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내가 그랬죠. 아니 담임 목사 하면 됐지 뭔 총회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그때 한 얘기 한 20년도 더 됐어요. 장 목사 나이 60 넘으면 남는 건 명예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길래 내가 콧방귀를 꼈거든요. 어쨌든 저는 60은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명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지금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명예입니까? 야망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 불문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움직이는 사람 돼야 돼요. 물론 우리도 뭐 돈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좌절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잠시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힘들고 번민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내 인생의 본심을 움직이는 주체는 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8절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앞에 부분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에 고기 잡는 배를 버려두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하다 꾸벅꾸벅 졸긴 했어도 여러분 혼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어쨌든 부인하면서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데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함이 없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뭐하고 나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획가닥하게 바뀌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도도 안 바뀌지만 특별히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럽니다. 철들자 죽는다. 철들까 봐 변화될까 봐 무섭다고 그럽니다. 흰 개구리 3년 동안 불두막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다시 지나면 이렇게 휘어진다고 참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순간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러지는 못했을지라도 제가 확실히 변화된 건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딱 나서 뭐냐면 주일날에 그전에는 지금 같으면은 밤 따러 가야 하고요, 깨 털러 가야 하고요, 고추 따러 가야 하고요, 고구마 캐러 가야 하고요. 하여튼 한 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 보러 가야 하고요.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나서부터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않는 게 있는데 오직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6년 동안 여러분 의무교육 받았다고 이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 많이 주고 날 휴유했다고 그렇게 변화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야 되니까 5,000명씩 3,000명씩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역사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확실히 변화된 건 어쩌든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그 전에 엄마 따라서 불공들이를 가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불공들이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더 존귀한 중에 더 존귀한 사람 돼서 우리 단순 간결화시켜서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화 하나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물론 신실하면 다 우리 교인이죠 뭐. 이 집사님이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설교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부터 우리 남편부터 이렇게 구원할까 전도할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 다른 기도는 들어주는데 하나님 왜 그런 기도는 또 빨리 안 들어주는지 참 애탈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기도 제목이 없는 표정 같아요. 나만 있죠. 그런데 이 뜻대로 남편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애교를 부려봐도 안 되고 맛있는 걸 음식을 해줘도 잘 먹었다고만 하고 고맙다고만 하고 나하고 살아줘도 고맙다고 아이들 잘 키워줘도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치레는 잘하는데 교회 가자고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요 핑계 하여튼 아직도 6만 가지 핑계가 더 있어요. 미꾸라지 띠도 아닌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먹고 뱀장 먹은 것처럼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포기는 배추 절일 때 나오는 셀 때 나오는 거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 혼자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절할 뻔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실컷 기도는 해놓고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본인이 더 놀란 거예요. 여보 왜 그래서 이제 가자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잡고 교회는 오는데요, 오면서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기도만 맡겼지 남편의 영혼 문제를 그저 맡기지를 못해가지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건 괜찮은데 약간 따지는 거 좋아하고 약간 성격이 까칠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혹시라도 트집이라도 잡고 그럼 그렇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 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뭘 받았어요? 주부를 받았겠죠. 커피를 받았어요? 주부를 받았어요. 주부를 받아가지고 주부를 쫙 펴보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봐요? 오늘 본문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가 봐요.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집사님 정도 되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벌써 오늘 본문 딱 보고 설교 제목 보면 70%는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흘러가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지금 중간에 딱 잘라내고 지금 막 결론을 온 거예요. 지금 예상대로 안 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딱 창세기 5장을 피니까 어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고, 셋은 912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에 살다가 죽었고, 게나는 910세에 아들딸 낳다가 살다가 죽었고, 무드셀라는 6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 순간 집사님 마음이 뭐예요?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아찔하겠습니까? 하필이면 목사님 오늘따라 그래서 낙담이 드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누구 쳐다보는 거예요? 부르기는 하나님 부르고 남편 눈치 보는 거죠. 남편은 모르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죠?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다양 복잡한 머릿속에 막 헬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평안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마음에 내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하긴 한데 마음에 그죠?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목사님 설교는 본인은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아멘은 하지만 눈은 저 인간이 아멘을 하는가 안 하는가, 어디에도 트집 잡으려고 많이 걔도 그 얘기잖아요. 죽고 낳고 썩었더라, 낳고 죽고 살다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오래 살았더라. 근데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아내 손을 덥석 잡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여보,
나 오늘 등록할래 그러는 거예요. 아멘도 못 하는 사람은 언제 아멘 하려고 지금 아껴놓는지 내년 추석 때나들 송편에다 넣어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보 왜? 그랬더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말씀도 없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교회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냐고, 예수를 믿기로 다짐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무지 오래 산 인간들이 돼. 900세를 다 넘었으니까 다 오래 산 인간들이 돼. 근데 결국에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개도 죽고 결국은 다 죽더라. 969세를 산 인간도 죽었고 910세를 산 인간도 다 죽더라. 오래 살았는데 다 죽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경험하잖아요. 너도 죽어. 그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너도 죽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인문학을 안 배웠어도 너도 죽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데 너도 죽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을 준비가 됐더라 안 됐더라? 안 됐더라.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969세까지는 못 사는데 반드시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저는 관도 다 준비해 놨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진리는, 성령 충만은 뭔가 대단하게 막 40일 금식하고,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 3,000명 회개시키고 그런 능력 받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다양한 갈등이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내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그래 주일날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그래 추석 연휴도 우리 가족과 함께 또 큰 연휴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도 죽어. 나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처럼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준 만큼 변화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그 지피대로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모르긴 몰라도 전부 다 0.1%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예버드, 하버드 그죠? 다 갔을 거예요. 내가 애타는 것만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마디만, 너도 죽어. 근데 너 죽으면 천국 갈 준비 됐어? 그 전에 어떤 전사님이 전도를 잘 하셨는데 그분 전도법은 간단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중고등학교 예민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민하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예민하고 막 세상 예민한데, 야, 너 지금 뭐 하냐? 공부하지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려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잘 먹고 잘 사다가 뭐 하려고요? 몰라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정도면 화나지 않겠어요? 맞다.
아무리 잘 먹고 네 마음대로 네 소원대로 다 됐다고 한들 100% 계획대로 됐다 한들 잘 먹고 자식들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결국 뭐예요? 죽는데 그 죽은 후에는 또 준비됐냐?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전사님의 간증입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너도 죽어. 여러분, 전도가 뭐냐? 너도 죽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서도 혹시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건 있잖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확실한 건 있죠. 뭔가 예수 안 믿을 때도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예수 믿어 있으면서도 확실한 건 뭐예요? 그 근심 걱정을 나 혼자 걱정하진 않잖아요. 일단 누군가께 하소연할 사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당장 응답을 안 되면 누가 투정 부릴 사람은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고아들이 안타까운 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하소연할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도 5시 전에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비전홀에 불이 켜 있어요. 깜짝 놀랐죠 막. 교회에 누가 또 불을 켜놨나? 어제 청소하다 불 켜놓고 그냥 갔는가? 그래갖고 살감날 가봤어요. 그 교회 번호를 바꿔야 하는가? 누가 와서 불 켜놓고 누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앞에 그 하나만 불 켜놓으시고 고슴도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 고슴도치 기도. 무슨 기도? 막 여우가 나를 몰아치고 사자가 나를 그저 삼키려고 그러고 코끼리가 나를 밟아도 고슴도치는 그럴수록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기도의 총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